요즘에 TV를 보면은 학교 폭력 사태로 인하여서 체육계와 연예계가 떠들썩합니다. 오래전에 이제 학교 폭력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상처를 입고 여전히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TV를 보니까요, 자신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들이 유명 스타가 되어서 TV에 등장하는 거죠. 그들이 TV를 볼 때마다,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그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다시금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전에 어떠한 아픔을 주었는지, 어떠한 폭력을 가했는지를 폭로하게 되고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물론 학교 폭력 자체는 매우 나쁜 것입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 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나중에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했다면, 자신들이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이겠지요. 그러한 폭력을 가했던 사람, 그리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피해자들은 더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나중에 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변해서 그러한 좋은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요, 여러분들 주위에서는 개과천선한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아주 유명한 도둑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살아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지금 나이는 84이에요. 그분이 1950년대 중반부터 83년까지 많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년대부터 83년까지 12번이나 감옥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 84년도에는 감옥에 갔다가 탈옥까지 합니다. 탈주까지 해요. 그래서 형량이 더해져서 83년도부터는 15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하게 됩니다. 근데 이 15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성경을 읽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출소한 다음에 나중에는 목사 안수까지 받아요.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조세형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도 조세형을 치면 범죄자라고 가로가 열리고요, 목사라고 되어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98년도에 출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늘빛 선교원이라는 선교회라는 것을 창립해 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실제로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일본에 있는 노숙자들을 돕겠다며 여러 번 일본을 왕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소한 지 2년째 되는 2000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조세영 목사님이 도쿄에 있는 주택 3곳을 털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에 간 것이 아니라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몰래 도둑질을 합니다. 그러다가 일본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붙잡혀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도소가 아닌 일본 교도소에서 3년을 복역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소한 다음에 한국에 귀국해가지고요, 1년도 안 돼서 또 고급 시계를 훔쳐서 2년을 살아요. 3년을 삽니다. 그리고 또 출소하여서
장물아비가 되어서 또 붙잡힌 다음에 2년을 또 살고, 또 출소하여서 또 도둑질 해가지고 또 감옥에서 3년을 살고, 수도 없이 계속해서 나오자마자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81살의 나이에 서울에서 2019년 6월 1일에 어느 빌라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다가 CCTV에 이제 잡혀서, 꼬리가 밟혀서 또 감옥에 가서 지금 감옥에서 지내고 계세요. 물론 지금 그분께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과연 그 15년 동안 감옥에서 말씀을 많이 읽고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조세영 씨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의 회개가, 그 당시 했던 그의 회개가 진실로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의 고백을 진정한 고백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늘 폭력을 가했던 남편이 어느 날 교회 가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한 다음에 이렇게 집에 돌아와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정말 당신 안 때릴게, 나 이제 착한 남편이 될게, 좋은 남편이 될게 라고 고백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바로 다음날 술을 먹고 다시금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과연 그의 고백이, 어제 했던 그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아내는 그의 고백을 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남편이 자신을 때리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되고자 하면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새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조세영 씨도 분명히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잘못 살았다고 그 당시에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회개, 그의 진정한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그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요, 교회에 와서 한 번도 나의 죄를 고백해 보지 못했던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누구나 교회에 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한 번쯤은, 아니 어쩌면 매주 매일같이 회개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도 여전히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고백은 진정한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수많은 말씀들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성도님들께서 은혜를 받고 또한 많은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세요. 목사님, 제가 정말 이제부터는 변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삶을 보면 여전히 똑같은 분들을 보았어요. 물론 정말 달라지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변함없는 모습을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누가 진짜 회개한 사람들일까요? 누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일까요? 누가 진실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일까요?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그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한번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6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실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말로만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말로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대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닌 그 피값으로 우리를 진짜로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라야 진짜 내 안에 거하는 사람, 내 안에,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감동적인 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한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는 한 동짜리 아파트인데 88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분이 이제 한대수 어르신인데 작년 9월 달에 몸이 안 좋아서 검진을 해보니까
최장암 3기였던 거예요. 이분이 그동안 그 아파트를 10년 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이제 경비 일을 하면서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도 들고 췌장암 3기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먹기로는 이제 나는 일을 그만둬야 하는구나.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이요, 자발적으로 이 한대수 어르신 대신에 경비를 서는 거예요. 조를 짜가지고요, 빈 시간이 없도록 서로 교대를 하면서 밤중에도 서로 시간을 맞춰서 교대 근무를 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이 다 치료를 받고 돌아오실 때까지 경비 업무를 보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정성을 모아서 이제 성금을 만들었는데요, 500만 원이 거칩니다. 많이 거치는 거예요. 이 한 동에서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병원비를 또한 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랑을 받는 이 한대수 어르신은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갑질 논란들을 아시잖아요. 아파트에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갑질 논란들이 있을 때 그들을 보호해주거나 또한 지켜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풍기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아름다운 일들이 참 많아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베풀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모습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입술로만 회개할 뿐 삶은 그대로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는 포도원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과밭을 변경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과밭을 운영하시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과수원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은 이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큰아들아, 오늘 좀 가서 밭에서 일 좀 하렴 라고 이제 큰아들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큰아들이 힘차게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이요, 대답만 하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나중에 둘째 아들한테 가요. 아들아, 오늘 사과밭에 가서 일 좀 하렴.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저 가기 싫어요. 저 게임 좀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대답은 이렇게 했지만 뉘우치고 나서 밭으로 갑니다. 그리고 전가를 하고 농약을 치고 여러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큰아들과 작은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것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맞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1장에서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둘째 아들이 대답은 아니요라고 말했지만 아버지의 말을 들은 사람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말만 대답하는 믿음이 아닌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였어요. 여러분은 말로만 대답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행동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이십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유,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네. 요한일서에서는요, 형제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 1서 2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대요. 어둠.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미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미움이 안 생긴다면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미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미워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미워하게 되면 우리가 어둠에 있대요. 실제로 그래요. 저도요. 누군가가 심하게 상처를 주고 저를 힘들게 하면 미움이 생겨서 제가 속이 막 우글부글해요. 마음에 샬롬, 평화가 임해야 되는데 평화가 아니라 화가 임하고 막 너무 몹시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게 어둠인 거예요. 어둠. 주님께서 그러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느 한 교회에서 심우할 때 일인데요. 이유도 없이 저를 정말 괴롭혔던 분이 계십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물론 참 교회에 열심으로 봉사를 하시고 섬기셨지만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까지 저를 이제 힘들게 하셨냐면요. 재직했다 때나 막 이런 때에도 거짓말로 저를 모함을 주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도대체 이유를 저도 모르겠지만 이분이 아예 작정을 하시고 저를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 그 주일에도 사람들이 막 있을 때도 김필수 목사 형편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말을 한번 들으신다고 해보세요. 아무리 제가 착해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1년 넘게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제 태어날 때 울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눈물은 흘렸지만 너무 힘들어서 운 것은 그분 때문에 처음이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지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분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한 1년쯤 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분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용서하는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왜 그분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그분의 그 내면을 바라보게 하셨고 나중에는 정말 그분을 진심을 다해서 품어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힘든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대하다가 나중에는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분께 대하니까 그분도 어느 순간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2년이 지난 다음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상처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정말 이분이요,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렇게 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상처,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상처를 말씀하시면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그분과 좋은 관계로 지내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도 말씀은 듣고 있지만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데, 내 자존심을 얼마나 짓밟았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가질수록 그 어둠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면요, 하나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도 모르게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이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게 해 주옵소서. 만약에 지금 학폭 논란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것이 떠올라서 그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다면 그들은 지금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말로만 회개하고 말로만 용서하고 말로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하여서 정말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용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2절 부릅니다. 내가 먼저 높이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내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될 사람인가. 오 취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삶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신자 되게 도와주시며 진실로 우리의 삶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